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고치셨는데 이걸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들 비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럼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의존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로 했다는 것. 그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죠. 정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예전에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분이 이제 차를 갖고 고속도로에 차를 갖고 운전해 가는데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 갑자기 출혈이 일어나니까 뭐 정신이 혼미하죠. 몸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나는 순간들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리고 번쩍하고 아무 생각이 없대요. 눈을 떼보니까 응급실인 거예요. 병원인가 병원. 병원인데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났다.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인생아 라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야 정말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정말 지렁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물론 내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래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의존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야죠.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의존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인 문제, 의지적인 문제. 무엇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지적인 문제. 내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고자 노력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가 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철저히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건 의존적인 문제와 의지적인 문제. 철저히 하나님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존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이런 순종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왜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것을 아는 문제, 아니까. 따라서 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인도에 있는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자신의 경험담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루는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3시간이 넘게 지각을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막 혼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 있냐. 오늘 얼마나 중요하냐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은 날인데 넌 이렇게 늦을 수 있냐? 라고 혼냈어요. 그리고 일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하인이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일 시키게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 딸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타고르는 이 말을 듣고 인간이 정말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해했을 때, 무지했을 때 뭐예요?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잔인해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왜 정말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오해라는 거.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장 큰 비극, 영적인 비극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 정말 그날에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그냥 어떤 점의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체이시지만 정말 사랑으로서 온전히 하나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존하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